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은 역전 경기와 같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들의 삶은 이 땅에서 역전 경기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역전 경기라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 많이 하는 경기로서 릴레이식 마라톤 경기의 일종입니다. 출발점이 서울이면 부산이 결승점이 되기도 합니다. 서울, 수원, 천안, 대전, 대구, 부산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애도 꼭 역전 경기와 같습니다. 유년기에서 출발해서 노년기가 결승점이 됩니다. 학구적인 면에서 볼 때는 유치원에서 대학원의 과정이 있습니다. 또한 삶의 지역으로 볼 때 농촌에서 타지방으로 또는 서울로 그리고 미국으로 옮겨서 살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역전 경기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운동에서의 역전 경기와 인생의 역전 경기에서 다른 점이 있다면 운동장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코스를 잘 뛰면 되지만 인생의 역전 경기에서는 주어진 코스마다 자기가 뛰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 중에는 초등학교에서 대학원까지 자기의 코스를 뛰고 있는 연령이 자기 코스, 즉 20대에서 70대의 구간을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지역적으로 새로운 코스, 가정적으로 또는 직업 전환 등 자기에게 주어진 코스들을 열심히 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각각 다른 형편의 코스를 뛰고 있지만은 결승점을 향하여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열심히 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기의 코스를 실수 없이 잘 뛸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뛰어야 합니다. 우리는 목표를 정하고 뛰어야 하되 우승을 목표로 하고 뛰어야 합니다.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이 말씀은 바울이 자기의 삶의 목표가 확실하여 행위 하나하나에도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약한 자들에게는 약하고 무식해 보이기도 했지만 그들은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적인 지혜, 지식, 지위, 명예, 권력 등을 모두 버리고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았다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는 2개월 전부터 여기가 이렇게 우리 집이 좀 이렇게 올라오는 길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한 15, 16년 전에 그 한국 사람, 자기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지금은 안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다가 랜드스피킹이 환경을 이쁘게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자가를 깔고 뭘 하겠다고 그래서 저더러 그래요. 돈 좀 계약금을 좀 줬으면 좋겠대요. 근데 그때 당시엔 제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쥐고 있는 것보다는 필요한 집사님이 얼른 그 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불을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돈이죠. 그런데 줬는데 그걸로 자갈 2차 갖다 놓고요. 연락이 끊어졌어요. 자갈을 깔아 놨는데 이렇게 올라백이니까요. 여자분들이 운전해서 올라오면 막 거기에 헛바퀴를 돌아가지고 거기 바퀴가 박혀버려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것을 해야 되는데 주인 돈은 없고 어떻게 할까.
그리고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를 좀 다 드라이브웨이 운전길을 콘크리트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은 것은 없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올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저는 믿고 스타트를 시작하는데요. 야, 그렇게 사기꾼들이 많을까요? 나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악한 말도 절제해야 되고 조심을 주의해야 되고요. 악한 마음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참 예수의 보혈로 물리쳐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기만 한 5,000불 당했어요. 당하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포기를 거의 할 정도로 됐어요. 이제 올해 하면 하고 안 되면 다음에 하자. 사람을 구하면. 그런데 우리 사모님이 그러면 내가 이 콘크리트 회사를 한번 찾아보겠다. 그래가지고 막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찾아가지고요. 그 시멘트 회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저만해서 이만큼 하려고 하는데 콘크리트 하려고 하는데 콘크리트 얼마나 들겠냐. 그러니까 콘크리트 값만 12,000불 정도 든다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일할 사람은 없냐. 그랬더니 저 직원이 쭉 적어주더래요. 그런데 나이 먹은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외국 사람들이에요. 와가지고 이 사람들 말고 이 사람으로 해라. 이름을 적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아랫집 집사님이 영어도 잘하시고 아주 애교도 많으세요. 그러면서 플리스 하면서 우리 그 집사님네 일 하듯이 자기 일 보듯이 완전히 우리 일을 맡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플리스 막 그러면서 디스카운트 뭐 어쩌고 막 그래가지고요. 사람이 왔는데 이름이 뭐였지? 도미닉. 요즘에 저 페이스북에 도미닉이라고 나한테 우리가 공부리 한 것을 38장을 올렸더라고요. 올리고 나도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올렸어요. 제가 봤을 때도 너무너무 잘 해놨어요. 콘크리트를. 그리고 콘크리트를 원래는 한 4인치 이렇게 해주는데요. 어떤 때는 8인치로 넣은 데도 있고요. 6인치 넣은 데도 있고요. 가상 같은 데는요. 너무 만족해요. 너무 만족하고요. 돈을 달라고 안 해요. 이 사람은요. 한국 사람 같으면요. 1시간 하면은 돈 벌써 30% 줘야 돼요. 근데 일을요. 80%를 했는데도 돈 달라고 안 해요. 근데 나는 얼른 돈 주고 싶어요. 하루에 10명씩 인부를 데리고 와요. 그러면 일주일이면 얼마예요? 하루에 2,000불씩만 잡아도 20,000불이에요. 27이 14, 14,000불이에요. 내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얘는 남는 돈이 없어요. 근데 저까지 10명이니까 지 인건비도 직원들하고 같은 인건비 먹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더 이렇게 해달라 소리다니. 이 드라이버는요 12피트를 하기로 했는데 13.5피트 이런 데는 16피트 15피트 그렇게 넓게 해주고요. 이렇게 빠져나가는 데는요 10피트 하기로 했어요. 근데 11피트로 했어요. 그 공골이 더 드는 거 그런 것은 상관을 안 해요. 얘는요. 그래서 내가 정말 저는 내가 좀 모질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도 남으려고 이러는 사람인데 남아야지 이렇게 안 나오면 되겠나. 그런 게 내가 사모님한테 얘기하니까 사모님이 야 우리 허수번이 너 걱정해. 남는 것이 너무 없다 그랬더니 That's okay. 자기 일당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돈을 주고 싶은 거예요. 또 이게 막 돈이 춤추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돈 필요 없어? 그때 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틀 남았어요. 끝날 날이 이틀. 그래서 우리가 돈 4,000불을 주면서 우선 이놈 줄게. 그랬더니 오케이. 그리고 받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계산을 다 하고 얼마니? 그랬더니 27,000불에 하기로 했어요. 27,000불만 달라는 거예요. 29,990불 60전인가 뭐 99불 60전인가 인데 60전은 띄워버린대요. 그러니까 한 1불 깎았어요. 27,000불에서 1불 정도 깎아줬어요. 우리를 깎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더 줄게. 그랬더니 노. 자기는 얘기한 대로 했다. 근데 너네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이틀간을
김밥을 싸주고 뭐 샐러리를 해주고 막 먹을 것을 계속 해놓으니까요. 김밥 이런 스시는 처음 먹어본다면서 빠져요. 너무너무 맛있다. 이틀 동안 하고 유통병이 나가지고 에머전시 갔어요. 의사한테 전화하고 약국에 전화해서 그렇게라도 우리가 대접할 수 있고요. 그 사람들이 만족해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더 준다고 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지 않아요? 그리고 또 목사라고 알아요. 우리 성전도 알고 내가 유튜브 하는 것도 이제 보여줘서 알아요. 그랬는데 그 사람은 천주 교인인데 그래서 내가 보니 되게 야 너네 그러면 코리안 바베큐를 한번 해주겠다. 파리를 하고 싶다. 내가 이거 너무 만족하니까. 그랬더니 really? 다 해주겠네요. 다. 10명을 다. no problem. 죄송한데요. 1월 달에 귀한 날에 12월 달은 제가 슬픈 날이니까 뭐 크리스마스도 되지만 우리 딸이 하나님 나라 간 달이라 계속 저는 슬픔으로 그냥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무슨 파티를 하겠어요. 그래서 1월 16일 날이 귀한 날이에요. 나로서는 귀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해주려고 했더니 그날이 또 주일날이라 못하고 15일 날 해준다고 어제 우리 사모님이 전화하더라고요. 통화할 일이 있어서 하면서 너 1월 달에 바베큐 파티 해준다 했더니 너무 코리안 바베큐 할 거냐. 그냥 그렇다고 그랬더니 베리베리 굿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남을 허락하시고 그 사람 마음을 정말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너무 귀한 일을 마치고 해놓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는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단번에 다 해주시는 건 아니라는 걸 저는 깨달아요. 왜? 말씀드렸죠? 역전 경기와 같은 우리 인생 삶이에요. 그래서 뭐 좀 낙후됐다가 낙심됐다가 좌절했다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산적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영국의 역사가 카라일은요 어떤 목적을 정하고 하루 5분간씩 10년을 계속하면 세계적인 유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이고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 목표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십니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좌절하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은 끝이 있을 것이다. 그 끝을 향해서 우리는 열심히 뭘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만족해요. 한 달간 차가 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내려갔기 때문에 흙을 이렇게 돋아야 된대요. 그래서 세 차, 뭐 600불씩 세 차면 3, 6, 18, 1800불 들어가야 되고 뭐 돼야 된다 그러는데 얘는요 27,000불에 마무리 해 놓는 거예요. 더 이상 더 추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집 우리가 정부에다가 울타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주머니라는 땅을 내놔야 돼요. 나중에 거기다 도로가 확장될 범위만큼 줘야 우리 울타리를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주머니 10피트 들어왔어요. 거기에 언덕이에요. 우리 집이 높으니까 저 길보다 높으니까 언덕이 있는데 이 흙을 다 자기네 이제 포크레인으로 퍼다가 여기다 흙으로 다 뒀는데요. 거기가 기가 막힌 파킹장이 5대는 세울 수 있어요. 거기다 쫙 하니. 매실사러 오든지 이 일꾼들이 오면 차를 여기까지 두를 필요 없어요. 거기다 다 세울 수 있도록 다 골라놔 주시고 해줬어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어떻게 보답할 길이 없는 거예요. 돈 더 준다고 난 TV라도 더 주려고 했는데요. 노 싫대요. 자기는 돈이 필요 없대요. 그래서 내가 너 그러면 소개해줄게. 콘크리트 한다는 사람 소개해줄게. 그건 누가 한다는 사람이 연락 오면 저는 좋게 이야기하죠. 여기 하는 동안에도 옆에 집 사람이 보고 자기네도 해달라. 다른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여기 들어와서 보고 자기네도 이 사람들 일 시키겠다는 거예요. 일한 걸 보고.
야, 우리 구집산인데는 한국 사람이 했는데 지금도 막 잡아 뜯어버리고 싶대요.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집사님 말씀에도 목사님 사모님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연락이 됐나 보라고. 정말 이거는 자기가 봤을 때도 너무너무 만족하다는 거예요. 마무리도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예. 많은 이 방송을 듣는 자들이 다 와서 보셨으면 좋겠어. 즐겼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그 목표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무리해 주신다는 것을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신문지상에서 또는 TV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애의 목표가 물질 추구에 있어 물질과 함께 실패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어느 신문에서는 백인 노파가 80만 달러를 현금으로 쌓아놓고 굶어 죽었다는 보도를 본 적도 있습니다. 불쌍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신령한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한국의 탤런트 최진실이도 보세요. 이 땅에 가면 끝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자녀들을 어떻게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잡고 가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법대로 뛰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사는 모든 조직 속에는 법이 있습니다. 국가에는 국가의 법이 있고 회사에는 회사의 법이 있고 교회에는 교회의 법이 있고 가정에는 가정 나름대로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셨지만은 에덴 동산에도 법을 주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따먹지 말라는 법을 주셨습니다. 모든 운동 경기에도 법이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고,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경기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법규 안에서 뛰어야만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경기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뛰는 사람은 아무리 경기의 능력을 갖춘 선수라고 할지라도 우승에서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이 원리가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 66권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삶에서도 역전 경기와 같은 인생 경기에서 국가의 백성으로서의 법,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를 위한 법, 인간 관계의 법, 성도로서의 법, 재물에 관한 법,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법들을 많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 게이트 바로 이 백가태는 우리가 이제 정부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해요. 그래서 나는 저까지 차가 이렇게 들어오기 좋게 이렇게 허락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법에 시청에서 와서 이걸 허르라고 하면 허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렇게 턱이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이거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너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것은 1피트래요. 1피트만 나올 수 있대요. 그래서 오케이 1피트라도 해달라고. 그래서 왜 그것을 왜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차가 얕았기 때문에 덜끄덕 하면은 걸리니까 안 된다. 그랬더니 오케이 1피트로 해가지고 여기다 평평하게 했는데 너무너무 그것도 만족해요. 저는 이러는 도미닉한테도 코드는 우리 여기에 법이에요. 법에 벗어나서는 하지 마라. 법에 벗어나서는 하지 마라. 그걸 나는 원한다. 그래서 1피트로 했는데 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법을, 저는 교회도요, 저쪽에 이제 농장도 팔아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약을 거기다 마리화나를 기른다고 산다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안 판다. 저는 안 팔아요. 거기에 또 절에서 사겠다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안 판다. 저는 안 팔아요. 기도원을 누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느 사모님을 통해서 저한테 제시가 들어왔는데요. 기도원을 하겠다라면요, 제가 1억 깎아주겠다. 제가 산 금에서도 많이 싸게 그냥 주겠다. 왜? 기도원을 하니까. 하나님 사업을 하니까. 나는 그런 마음이지, 내가 뭐 욕심 같으면 뭐 어떻게 해서 깎아주겠어요. 내 정말 살을 거기다가 합한 곳인데.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저는 떳떳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디스카운트 해주겠다. 근데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와서 보겠다고 하는데요. 안 팔리는 것도, 우리 어저 관리해주는 부동산 브로커가 그래요. 목사님, 렌트비를 1월부터는 올릴 거예요. 올려서 받기로 얘기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팔을 이유는 없지만, 내가 이제 늙어가는데 그런 걸 다 가지고 쥐고 있으려고 하면 일종의 욕심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제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는데 하나하나 정리를 해놓고 뒤 마무리를 깨끗하게 해놓고, 우리 아들이 원하는 것이 그거예요. 자기는 여기 와서 안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뭐 집도 지 스스로 살려고 노력하고요. 지 스스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때, 그래, 내가 죽고 나서 정리하는 것도 큰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품에 가기 전에 모든 걸 잘 정리해놓고 참 깨끗하게 해놓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우리 남편이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다는 마음으로 기도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요. 내가 가지고 축적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크게 욕심 없이 하나님 앞에 떳떳한 곳에다 팔고 떳떳한 사람에게 팔기만을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승리하기 위한 법이 이런 법입니다. 법대로 삶을 살지 않고 그 법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법대로 나만을 위해서 인생의 경기를 열심히 달리다가 삶의 경기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국가의 시민으로, 교회의 직분자로, 회사의 일원으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과 이 땅의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법들을 잘 지켜 행하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경기를 잘 달려서 승리하는 우리가 됩시다. 어제는 잠깐 뉴스를 보는데 어느 목사님이 다른 나라를 갔다 오셨어요. 오셔서 요즘에 바뀐 바이러스가 바뀌었죠. 그것에 걸려가지고 교회 예배를 몇백 명이 되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는 이 목사님이 다 거짓말로 숨겼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이 발가닥 뒤집어졌어요. 저는요, 하나님 법을 위주로 하세요. 하나님 법은 이 땅에 주어진 법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 앵커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말씀을 가르친다는 목사님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세상을 속이는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요 땅속에 들어가 버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또 뭐라고 하는지 목사님들은요, 기독교 탄압한대요. 왜 기독교를 탄압합니까? 지금 기독교 탄압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절대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법을 따라가 줘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먼저, 또 목사님들이 먼저 따라가지고 지키는 백성들이 됩시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이야기를 하고요, 주장할 것을 주장해야 돼요. 우리가 거짓말하고 속이고 위정자들을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일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세상의 법도 하나님 법 테두리 안에서 정해졌다고 저는 믿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잠깐 홍보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본이 되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내 양심을 속이는 성도가 되지 맙시다. 예? 진솔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진솔한 거. 그런데 왜 속이고, 목사가 아프리카인가 어디 갔다 와놓고 아니라고, 그리고 전염을 그렇게 많이 시켜놔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려주지 않는 거예요. 다 걷어주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아직도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믿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법대로 뛰어야 한다는 거예요. 법을 벗어나면 안 돼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전이요, 또 매실나무도 잔뜩 심었지만은 내 욕심 같았으면 아무에게나 얼른 돈 많이, 어느 분이 나더라 그래. 내가 이거 사고 나서 67만에 샀어요. 67만에 샀는데 몇 달 안 됐는데 브로커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그거 120만 불에 산다는 사람이 있는데 팔으실래요? 그랬더니 어떤 사모님이 그래요. 아유, 그때 팔으셔야하는데. 그래서 사모님, 내가 사모님 말씀에 실망했네요. 왜요? 그래. 하나님이 사랑해서 샀는데 하나님이 팔으라고 해야 팔지요. 120만 불 아니라 5천만 불을 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못 파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하나님이 뜻이 있다면 정리시켜 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해결만 되게 해주세요. 나는 기도가 그거예요. 내가 팔았으면 돈 더 주겠다는 거예요. 1억, 1, 2억 더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 절 세우겠다. 거기다 마리화나를 기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팔아요. 내가 뭐 돈이 지금 없어서 뭐 궁색해서 막 어디로 들어가는 정도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는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주세요. 어떤 손길을 통해서. 어제도 한국에서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물건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80만 원어치 약속했어요. 이게 많은 거 적은 것을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필요 적절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동행합니다. 매실을 심으라고 하셨을 때 요때를 기해서 심으라고 하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도 누가 오겠다는 거, 우리는 지금 LA에 유튜브에 올려야 되는데 못 가고 있어요. 이제 예배 드리고 좀 기다렸다가 이거 구입하러 오시는 분을 만나고 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법대로 뜁시다. 세상의 법도 하나님 법 안에서 만들어졌다고 믿으세요. 문재인이가 정한 것이 아니고요, 누구 국회의원들이 정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그 자들을 통해서 법을 정해놓았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는요, 인내하며 끝까지 뜁시다. 인내는 누구에게나 어느 환경에서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역전 경기를 하는 선수에게는 가장 필요한 조건입니다. 결승점 끝까지 뛰지 않으면 우승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 삶에서 계속 평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덕길, 높은 절벽, 깊은 강과 같은 고난의 길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계속 뛰어가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가다 보면요,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스팔트 길도 있는가 하면 비포장길도 있고요, 계곡과 같은 길도 만나는 인생 삶이에요. 그런 것을 다 이겨나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꼭 역전 경기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계속 힘들고 험한 길이 있다 해도 끝까지 뛰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평지도 만나 쉽게 뛸 때도 있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목적을 향해서 계속 뛰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중간에 포기하면 결국 생애의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저 포기하려고 했어요. 2개월간 사모님도 살이 쭉 빠졌고요. 저도 정말로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포기할까 싶어도 아니야. 하나님 때만 기다리자. 그리고 계속 하나님 때만 기다리겠나이다. 하나님 때에 역사해 주세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 때가 되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이 끝까지 마무리해 주고 끝까지 정말로 내가 팁이라도 더 준다고 그랬는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대요. 나부터도 돈 더 준다고 하면 오케이 했을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너네들 너무 고마웠기 때문에 내가 파티를 한번 해주겠다. 그랬어요. 네. 이제 사모님이 좀 건강이 회복되면 할 거라고 1월 달에 하려고 예산을 세우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인내하며 끝까지 가려고 해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다가 그냥 빈덕 떨고 뭐 상처받고 뭐 됐다고 안 다니고 그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상처 줬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인내심을 키우기 위해서 상처를 주셨다. 그걸 받아들이고 정말로 감사합니다로 받아들이고 이겨나가면 좋은 결과가 나올 줄 믿습니다. 샌디에고에 있는 시월드에 가보면요. 물개와 고래 시오가 시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누구나 인내심만 가지고 노력하면 불가능이 없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 땅의 삶에서 인내심만 있으면 결코 실패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네가요 다람쥐가 너무 많아가지고 개를 이제 2마리를 얻어다가 기르기 시작해서 길러요. 한 마리는 롤이고 한 마리는 브라운이에요. 남자는 난쟁이고 롤이는 큰 개예요. 그런데 sit down 영어를 해야 해요. 앉아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sit down sit down 그렇게 하면 앉아요. sit 그러면 앉아요. 그럼 먹이를 줘요. 근데 올라오면 여기를 막 여기까지 올라와요. no 이렇게 한 3번 하니까요. no 그리고 앉으라고 그렇게 하면 그냥 앉아고 그 뒤로는 절대 여기를 이렇게 안 올라가요. 그런 짐승도 이 주인이 무엇을 아는구나.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저까지 게이트까지 걸어 나가야 차가 밖에 놨으니까. 그러면 stop you go home go home 그렇게 하면 롤이면 말을 듣고 거기 앉아 있어요. 절대 안 따라와요. 근데 이 브라운이는 얘보다 좀 늙었어요. 근데 얘가 말을 안 들어요. 아까도 누가 뭐 준다고 거기다 걸어놨다고 해서 그거 가지러 갔는데 세상에 이 롤이는 딱 앉아 있는데 브라운이는 끝까지 따라 나오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음성이 높아지면 거기 서 있어요. 내가 그걸 보고 저런 짐승들도 사람의 말을 듣고 하지 말라, 오지 마라 그러면 안 오는데 요즘에 한국에 얼마나 음주운전이 심하고요. 어저께는 잠깐 기사 보는데 사람 차를 치워놓고 갔다가 저는 집에 나가고 마누라한테 운전해가지고 와서 이제 사람을 다시 이제 그 남편이 와서 그 사람을 치워서 죽이고 갔어요. 집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경찰 조사받으러는 부인이 왔어요. 자기가 운전했는데 못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진실은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진실은 밝혀내게 돼 있어요. 저는 하루에 이제 잠깐 보는 프로는 사건 반장이라는 프로를 봐요. 그런데 그 프로 전체는 사건만 있어요. 이 양심들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삶에서 인내심만 있으면 결코 실패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인내력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 곳에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야고보서 1장 1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삶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적응하지 못하거나 삶의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일들, 또는 가정에 따른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일들, 또는 가정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삶, 평안한 삶을 주실 것을 믿읍시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목적지까지 열심히 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함께 뛰며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인생의 경기를 잘 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시간,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역전 경기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목적을 놓고, 아무리 힘들다라도 인내를 가지고 뛰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또 자꾸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라는 것을 깨닫고 자복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를 예수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고 예전과 같은 평안한 세상을 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후원하는 자들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어 고통받는 자들도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